하나님이시라는 증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언,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예수님은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3대 성인으로 알고 있고 현인으로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좋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자기들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너무 비슷하니까 목숨을 걸고 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 예수님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또 자기가 넘볼 수 있는 정도의 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보였을 사람들이 자기가 바로 재림 예수다, 예수님 행세를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사이비 이단들 중에 자신이 재림 예수라며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인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신앙에,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언,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증언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인간은 스스로를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법정에서 자기가 자기를 증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3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법정에서 그 사람이 증언을 해주면 이제 그 법정에 선 사람의 말을 참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인간의 수준으로, 지금 인간 수준으로 낮추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미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선포하신 바로 그분이셨기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그냥 알려야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겠다,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어떤 그 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현현하셨다면,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뭐 예수님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그냥 엎드리겠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자신을 입증하셨습니다. 네 가지 증언을 통해서, 네 가지 증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던 것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며 그것이 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냥 들으신 것,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신성의 제한을 받으셨다고 가정한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그 증거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 또 그 증거를 위해서, 그 확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증거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도록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증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증언합시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존귀한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그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자신이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을 근거로 하는 무슨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존감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자존감, 인간의 자존감은 사실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여러분 자존감을 세울 형편이 못 됩니다. 왜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무슨 인간이 존엄하다 그런 거 그냥 이념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3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그것을 세례 요한의 증언은 난 좀 필요해, 내가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해줘야지,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요구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의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증언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요한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내가 한다, 이 말을 내가 한다, 요한의 이야기, 요한이 증언했던 이야기를 내가 언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도, 여러분, 저는 사람의 말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말, 여러분, 조금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교자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설교자가 강대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한에서 절대적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한다는 점에서는 절대적 진리이지만, 여러분, 설교자 자신이 여러분 무슨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 진리의 수호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희망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장로님이나 그런 어떤 사람을 보고서 그분이 아무개가 정말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약에 내 신앙의 어떤 근거로 갖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넘어질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믿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 나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증언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시니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정말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적적으로 행하신 일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나에게 있다. 예수님, 무슨 증거를 예수님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즉 이적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쥐었으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풍랑이일 때는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그냥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여러분 죽음조차도 굴복하고,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앉은 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시는, 아니 2만 명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도 이루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이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의 이적을 베푸신 이것만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신 일을, 사실 33년의 삶,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3년의 삶,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여러분 그 삶이 죄 없이 사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증거입니다. 이적은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적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이적은 다 행합니다. 엘리야도 행했고 엘리사도 행했고 베드로도 행했고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없이 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그렇게 사셨지만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33년을 사시면서 어린 시절을 다 겪으시고 청소년기를 겪으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사춘기도 다 겪으셨을 텐데, 질풍노도의 시기도 다 겪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대표가 되으셔서 인간의 몸을, 우리 인간 첫 번째 아담은,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그러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여자를 향해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 간음한 자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센, 우리를 구약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 자유케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보다 더 센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법, 새 법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주신 법은 훨씬 더 셉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지킬 수 없는 법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지킬 수 없는 법을 예수님께서 우리 괴롭히시려고, 우리 괴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법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킬 수는 없으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 없이 사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율법을 붙드는 자들보다 더 한층 더 높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12의 혈류병이 걸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아주 비난하는 수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러브 호텔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순결하다, 그렇게 교만에 빠지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우리 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죄 없이 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할지는 우린 모릅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처럼 살도록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시는 최종 증거는 결국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존재에서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지 증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붙드는 것은 곧 진리를 붙드는 것이요, 성경을 붙드는 것은 여러분 곧 진리를 소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붙들었던 것처럼 성경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들이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공생의 33년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 계속하여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크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커지면 커지는 것만큼 주인의 주인이 되으셔서, 큰 주인이 되으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며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